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본래 좋은 의도로 사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 말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본래 이 말은 비꼬고 조롱하는 말투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쟁이들이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즉위 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따르면 그러한 우리는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작 세상에서는 외국인들처럼 이방인들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이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의 무게를 그리고 그 말의 영광스러움을 잘 인식하고 계신가요? 이건 사실 구약 백성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특권과 영광을 이제 온전히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된 신학교의 특권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고했던 하나님의 경륜이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의식하고서 이미 1장 15절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1장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언제든지 그 도덕 생활이나 윤리 생활에서 흠결이 없이 잘 지키며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 따르면 이 신자의 거룩함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성화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 신약의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자의 성화 문제를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고 또 개인적으로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신자의 성화는 곧 교회의 거룩함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돌이켜서 우리의 장성함이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그 당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 신자로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봉사하며 살아가야 할 당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이제부터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먼저 우리는 버리고 단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에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늘의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가장 먼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것을 잘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된 욕구인데요. 특별히 베드로는 이 죄된 욕구의 성격이 뭐냐 할 때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배경에 두고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죄된 욕구로 얼마나 비정상적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까? 베드로 시대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나 엄연한 문제는 세상의 문화 이면에서 기생하고 있는 타락한 성에 대한 욕구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범람하는 하수처럼 우리를 휩쓸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육체의 유혹에서 우리에게 삶의 자유와 쾌락과 행복이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러한 유혹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죄된 욕구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 영혼은 피폐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도 그가 늘상 포르노에 빠져 살거나 변태 성욕에 빠져 살거나 마약에 쩔어 산다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자기 영혼을 언제든지 미쁘신 창조주께 늘 의탁하고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러한 것에 빠져 산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죄된 욕구를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어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과 같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며 죄의 소원이 내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창세기 4장 7절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죄된 욕구를 다스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성교제에 있어서 성적인 개념이 너무나 개방적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사귄 지 100일이 되면 같이 자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 개혁교회 젊은이들까지 그렇게 생각할까 하고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길 장사는 세상에 없어요. 유혹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상태로 이 세상의 삶을 뚫고서 저 하늘을 향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에 따르면 오히려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물론 이제 이런 말들은 맥락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신자가 왜 세상에서 까닭없이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받나,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신자가 이 세상에서 유별나게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을 얻어먹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이 음란과 정욕의 문제, 또 술 취함의 문제, 또 방탕의 문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비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회식 문화. 회식하는데 대개 보면 밥 먹고 술 마시고 또 노래방 가고 이렇게 흥청망청 하잖아요. 그런데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휩쓸려 가기 어려운 거, 그래서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당장 회사에서 진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더 어렵게 되면 회사에서 이제 사표 내고 나와야 되는 유별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한 사람으로 지적돼서 그러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남자친구로부터 혹은 여자친구로부터 절교를 통보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이런 개방적인 문화를 일부라도 수용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같은 교훈을 말씀하신 일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들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직장 동료들에게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런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듣기도 할 겁니다. 재미가 없고. 그러나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이 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과 세상의 역사 진행을 그저 언제까지나 두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어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예고하신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성전에 도끼를 대셨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께서 도끼를 대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도끼를 대버리시죠. AD 주후 70년,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예고대로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돼 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은 뒤로 미뤄진 거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공정하고 공평정대할 것입니다. 과연 그러지 않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그 비방을 받으면서도 선하게 가져온 그 행실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이어서 우리가 또 이방인 중에서 잘 고수하고 나가야 할 또 다른 종류의 선행을 가르칩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 교회가 정신 차려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거는 간단한 몇 절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몇 편의 논문을 써도 될 만큼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럴지라도 당장에는 세상을 또한 두 발로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세상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이 사실도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런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했는데 여기 순종하라 이 말은 훨씬 더 센 말이에요.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부드럽게 순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더 뉘앙스가 센 말이죠. 그런데 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하느냐 하면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런 것인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우선 베드로가 그러면 왜 이 문제를 가장 서둘러서 다룰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바로 당시 교회가 처했던 형편과 관련된 겁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 내에서 몹시 공공하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로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새롭고 유해한 미신에 의해서 고무된 사람들이라. 네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교회를 가지고. 새롭고 유해한 미신에 의해서 고무된 사람들.
요즘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통일교, 신천지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훨씬 더 나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어쩌면 저런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빠질 수 있나.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네로가 당시 교회를 그렇게 본 거예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을 알죠. 그 사람도 역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그들의 가증한 것 때문에 몹시 혐오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것 때문에 몹시 혐오를 받았다. 그러면 그들의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교회가 성찬을 기념하는 것을 가지고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오해하기를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서로 입맞춤함으로 무난하는 것을 가지고 성적으로 매우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험담을 듣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거짓 죄목으로 법정에 고소를 당하고 거짓 죄목으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 64년 7월 18일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 때 네로 황제는 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도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얼마나 끔찍한 살육이 로마 시내에서 한 해 동안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때는 베드로가 로마에 막 도착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안부를 전하는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5장 13절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다 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죠. 당시는 로마 교회를 가리켜서 이게 로마 천주교회 말고 로마 지역의 교회를 가리켜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마가도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옥에 갇혔을 때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베드로와 마가가 투옥된 상태에서 급히 마가복음이 빠른 필체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때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나서 로마를 떠나 있었던 때로 보이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후 63년경으로 추측됩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네로의 격렬한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오해와 편견, 비방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몸소 자기 눈으로 보면서 그걸 베드로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할 것을 가르친다면 이 가르침이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네로가 기독교도들을 어떻게 오해했다고 그랬죠? 새롭고 유해한 미신에 의해서 고무된 사람들이라. 그러면 베드로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하고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하라 했을 때 그 당시 임금이 누구예요? 예진이. 그 당시 임금이 누구예요 그러면? 로마의 누구 황제죠? 네로죠. 그럼 네로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쉽게? 독재자도 이런 독재자는 없죠. 근데 그걸 배경으로 하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임금에게 하라.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죠. 디모데전서에서.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권면과 교훈은 베드로의 이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로에게 순종하기가 참 어렵지만 베드로는 13절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했어요. 아까 그랬죠. 순종하되. 이 말은 복종하라는 말이라고. 그런데 이 말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옵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는 왕과 총독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오고 18절에서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죠? 종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절로 가면 거기서는 또 같은 단어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연이어 나오죠? 그래 그 중에 첫 번째 순종을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 인간의 모든 제도,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창작물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복종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으로 왕과 총독을 언급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정부의 관료들,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경찰 조직, 공무원들, 국가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에 복종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인간의라는 말과 인간애라는 말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 이러면 사람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발생된 제도라는 뉘앙스가 강하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 세우셨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번역 자체로만 보면 개역 성경이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1950년대에 번역이 된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질서와 제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제도와 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금 잘 내는 거요, 그것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국가 법을 따라서 집을 매매하거나 또 사거나 할 때 세금을 잘 내고 또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는 큐리오스, 즉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모든 제도는 겉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인간의 제도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울타리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잘 지키고 가는 게 우리가 그걸 치신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고 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래, 실제로 보면 인간의 모든 정치 제도는 인간 사회에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의 정치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인간의 제도나 통치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요. 우리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낮추십니다. 다니엘의 말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5절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서인 욥기에서도 그 말을 했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34장 23절 24절입니다. 이 말은 그 맥락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우리가 살펴볼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욥기 3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정권을 세워서 기존의 사람과 기존의 정권을 대신하게 하셔요. 최근에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었죠. 하나님은 조사할 것 없이 너는 이제 그만됐다. 너는 탈락이다. 그럼 바로 바꿔버리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할 때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실제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정부의 권력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세우신 모든 제도를 존중하는 문제는 이게 단순히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사회적인 이득을 좀 더 얻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존중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문제를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다른 의미와 목적도 있죠. 교회가 이렇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서 교회는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한 구절들을 들어서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교훈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레위기 29장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9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레위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성읍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땅 어느 성읍이 되었든지 간에요. 에스더서를 보면 그 포로의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초를 겪습니까? 아마 누구죠? 하만에 의해서, 악한 자 하만에 의해서 유대의 백성이 한마터면 몰살을 당할 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거기서 평안히 거할 수 있다. 사사로이는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적국이죠. 그러니 틈만 보이면 창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켜서 국권을 회복시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아들, 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너희들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거기서 평안히 거할 수 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기 우리 선대의 할아버지들이 일제시대 때 연해주로 저기 러시아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텃밭을 갖고 잘 살아라. 그래서 너희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적국의 손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무참히 살해되었고 자기 처자식들이 무참히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단지 그냥 소극적으로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 나라의 요직에 하나님께서 참여할 기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나라의 총리로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녹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매국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매국노죠. 그렇지 않아요? 일제에 협조했다는 사람들. 그거 뭐가 다를 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러한 교훈을 신약의 사도들도 그대로 채받아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거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일이 왜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일, 그것은 곧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세상에서 단정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복음 전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정권을 전복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선 나라는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의 나라는 칼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을 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셔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특히 왕과 방백에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우리는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현실 정치에 대한 입장은 교회마다 다르고 또 교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을 잘 생각하고 특별히 지금의 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이렇게 격변의 시기를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견해와 입장 정리를 잘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교훈대로 왕과 관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순종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교회가 누려왔던 그 빛나는 지위를 신약의 교회인 저희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과거 구약교회에 허락하여 주셨던 그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신약의 교회인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주의 백성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를 말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일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인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서 그 고난의 길을 붙쫓아 나가는 길 속에서도 저희가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셨는데 작금의 한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교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